우리나라 프로 바둑 기사 중에 여러분 조훈현 선생을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겁니다. 현대 일본 바둑을 현대화시킨 영웅으로 평가받는 세구의 겐사쿠라고 하는 선생이 평생 3명의 제자를 거두었는데 그 중에 한 분이 바로 이 조훈현 선생이었습니다. 4살 때부터 바둑을 시작해서 9살에 프로 기사에 입문하고 당시에 바둑 천재로 회자되었습니다. 바둑 올림픽이라 불리는 이 잉창치베 중국의 이 강호 네웨이펑을 꺾고 바둑 세계 챔피언에 등극을 했습니다. 이걸 기념해서 그 당시에 김포공항에서 종로까지 카 퍼레이드를 벌이면서 개선 행진을 했을 정도였습니다. 그러던 그분이 1989년 9월 37살에 당시 자신이 거두었던 불과 15살밖에 되지 않는 어린 제자 이창호에게 반집 차이로 충격적인 패배를 경험했습니다. 근데 이게 한 번의 패배가 아니었습니다. 그 이후로 이 조훈현 선생은 제자 이창호에게 번번이 지면서 그동안 갖고 있던 모든 타이틀을 하나 둘씩 내주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1995년 2월에 마지막 남은 이 대왕전 타이틀마저 빼앗기게 됐습니다. 최정상의 자리에 어린 나이에 올라선 지 20년 만에 다시 아무 타이틀이 없는 무관의 신세로 전락한 것입니다. 이제 어느덧 환갑이 넘은 이 조훈현 선생이 최근에 자기가 이 실패하고 또 패배했을 때의 이 깨달음을 돌아보면서 조훈현 고수의 생각법이라는 제목의 책을 하나 냈습니다. 이 책 중간에 보면 다음과 같은 소제목이 나옵니다. 눈을 부릅뜨고 실패를 봐라. 눈을 부릅뜨고 실패를 봐라.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프로의 세계에 올라올수록 치열한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 자기가 두었던 바둑, 대국, 경기 후에 이 대국을 다시 복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귀라는 거, 바둑 경기가 끝나고 난 후에 승자와 패자가 다시 앉아서 두었던 바둑을 처음부터 다시 기억하면서 두는 것을 말합니다. 일종의 자기 반성이 있죠. 프로 기사들이 보통 바둑 한 대국을 두면 한 판 두면 거의 두세 시간 집중하기 때문에 거의 파김치가 될 정도로 정신, 체력 소모가 심합니다. 그런데 프로일수록 경기 이후에 이 복귀에 더욱 치열하다는 것입니다. 복귀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기가 패한 이유를 가장 효과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경기에 지고 나서 복귀를 하지 않고 그냥 기분 나빠서 확 집으로 간다고 하더라도 집에서 내가 왜 패했는가를 곰곰이 생각해 보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혼자 곰곰이 생각해도 내가 그렇게 수를 두었던 이유는 알아도 상대방이 왜 그 자리에 그때에 이 수를 두었을까는 직접 물어보지 않고는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수일수록 복귀할 때 꼼꼼하게 물어보고 그 이유를 자세하게 분석한다고 합니다. 근데 복귀를 하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긴 사람이야 여유 있게 응수해도 진 사람 같은 경우는 억울하고 분한 마음 때문에 냉정하게 복귀에 임해서 거기서 교훈을 배운다는 게 쉽지 않습니다. 조훈현 선생의 말로는 이 복귀하는 건 뭐냐? 마치 상처에 소금을 뿌리는 것과 같다라고 말을 합니다. 겉으로는 덤덤해도 속이 너무 쓰린 거예요. 그래서 프로는 이럴 때일수록 겉으로 이제 자기 감정을 드러내지 않고 덤덤하게 복귀에 집중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겉보기에 괜찮지 속으로는 전혀 괜찮지가 않습니다. 2001년 한 이 세계 기왕전 때 이세돌 기사가 이제 이창호의 후배가 이제 이세돌 기사죠. 선배 이창호 기사와 대결을 했을 때 먼저 2판을 내리 이겼습니다. 이제 한 판만 더 이기면 이기겠다라고 생각했는데 그 다음에 내리 3판을 져서 준우승에 머무른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이 이세돌 기사가 17살의 어린 나이로 덤덤하게 복귀를 두었던 모습이 보도가 됐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에 복귀를 마치고 이 이세돌 기사가 집에 와서 몇 시간을 펑펑 울었다고 합니다. 그만큼 괴로운 거죠. 자, 이렇게 괴로운 복귀 할 수만 있다면 피하고 싶을 겁니다. 그러나 조훈현 선생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귀는 반드시 해야 한다. 왜요? 자기 실수 속에 감추어진 어설픔, 미숙함을 발견해서 같은 실수를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이기기 위해서라면 반드시 복귀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부끄러운 모습 어떻게 직면하기가 쉽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이 노래 한 곡 녹음해서 들려주면 듣고 싶습니까?
별로 듣기 싫을 겁니다. 가수들도 싫어하는 사람이 있다고 그러죠. 여러분, 자기의 부끄러운 모습을 정면으로 직시한다는 건 상당한 용기가 아니면 어렵습니다. 우리 10대 자녀들 시험 전날 밤늦게까지 내일 시험 있다고 공부한다고 폼을 잡고 앉아 있죠. 방문은 걸어 잠그고 속에서 카톡 소리는 자꾸 나오고 인터넷 서핑하고 또 몰래 동영상도 시청하고, 그리고 다음 날 아침에 얘가 학교 가야 될 텐데 일어나질 않습니다. 일어나라 똑똑똑똑 하니까 그제서야 으악 하고서는 일어나가지고 정신없이 나가면서 엄마한테 뭐라 그럽니까? 엄마 죄송해요, 제가 공부를 제대로 집중 못해서 이랬네요. 이런 게 아니라 왜 안 깨워줬냐는 거죠. 일찍 깨워줘야 마저 최종 정리하고 갈 수 있는데 요번에 시험 망치면 다 엄마 때문이라는 거예요. 자기 복귀가 제대로 안 되는 겁니다. 사람에게는 모두 자기애적인 성향이 있습니다. 자기를 무조건 두둔하고 보호하고 싶은 심리, 이게 있다는 거죠. 그리고 자기가 늘 실수하지 않고 완벽하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심리 전문가는 사람들이 유독 이 슈퍼히로 영화, 슈퍼맨, 아이언맨, 로보캅, 토르, 이런 비현실적인 이야기에 돈을 줘가면서 영화를 보는 이유가 뭐냐? 결점 많고 실수 많은 자기 자신에 대한 일종의 자기 부정과 회피의 심리 기제가 있기 때문이라고 분석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은 할 수만 있으면 자기 실수를 인정하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그 책임을 전가하기를 원합니다. 부끄러운 실수 앞에 또 우리가 흔히 하는 게 뭡니까? 운이 없었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운이 없었대요. 여러분, 성도는 절대 운이 없었다고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운도 알고 보면 자기 조절 능력이고 자기를 경영할 수 있는 실력입니다. 요거는 자기를 복귀하지 않으면 절대 깨달을 수 없는 부분이죠. 자기 실수에 대해서는 항상 관대하게 눈을 감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또 관대하게 눈을 감다가 똑같은 실수를 그곳에서 또 되풀이한다는 거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에서, 바로 이런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에서는 성향이나 기질로 보면 이 토르나 헐크 비슷합니다. 야성이 있고 민첩하고 힘도 세고 그리고 자기애가 강한 사람입니다. 더구나 아버지가 별미를 먹고 복을 준다고 하니까 얼마나 좋고 펄떡펄떡 뛰던지요. 후닥닥 나가서 정말 혼신의 힘을 다해서 사냥을 합니다. 그래서 그랬는지 사냥을 정말 빠르게 하죠. 30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시작.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하기를 마침에 야곱이 그의 아버지 이삭 앞에서 나가자 곧 그의 형 에서가 사냥하여 돌아온지라. 자, 야곱이 축복하기를 마치고 밖으로 나가자마자 곧바로 에서가 사냥을 해서 돌아왔습니다. 자, 간발의 차이로 마주침을 피할 수 있었죠. 이거 보면 에서가 정말 빨리 사냥을 마친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오래 사냥을 해서 이때쯤 어디를 가야 사냥감이 있겠다, 관록이 쌓인 부분도 물론 있습니다. 그런데 가능한 빨리 복을 받기 위해서 혼신의 힘을 다 기울였다는 걸 우리가 짐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빨리 잡아가지고 별매를 만들어서 아버지한테 갔죠. 속으로 얼마나 마음이 뿌듯했겠습니까? 아버지의 칭찬을 기대했을 겁니다. 그래서 아버지 저 왔습니다. 그러자 아버지가 충격을 받으면서 물어봅니다. 네가 누구냐? 아니 아버지, 이렇게 사냥을 해서 별미를 만들어 올 사람이 저 말고 누가 있겠습니까? 당연히 저 에서죠. 그러자 아버지가 부들부들 떨면서 얘기를 합니다. 3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삭이 심히 크게 떨며 이르되 그러면 사냥한 고기를 내게 가져온 자가 누구냐? 내가 오기 전에 내가 다 먹고 그를 위하여 축복하였은즉 그가 반드시 복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여기 이삭이 어떻게 떱니까? 심히 크게 떤답니다. 영어 성경에 보면 trembled violently 이렇게 돼 있습니다. 아주 심하게 벌벌벌. 그러니까 이삭이 엄청난 충격을 받고 공황 장애에 가까운 상태에 빠진 겁니다. 그러면서 방금 전에 있었던 일을 얘기를 하죠. 방금 전에 사냥한 고기를 가져와서 나한테 준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네가 오기 전에 내가 다 먹고 그를 축복했다는 거죠. 예전에 팥죽 한 그릇 팔 때는 호탕하게 그거 그냥 가져가 이랬던 에서가 이번에는 충격을 받습니다. 34절 말씀에 에서가 그의 아버지의 말을 듣고 소리질러
슬피 울며 아버지한테 말했습니다. 여러분, 슬피 울며, 그냥 우는 게 아니라 소리 질러 슬피 울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늑대와 같이 울부짖은 거예요. 아우 하면서, 야 이놈 야곱아, 네가 나를 속여서 빼앗았구나. 그러면서 에서가 과거에 있었던 기분 나쁜 사건 하나를 떠올립니다. 뭐냐? 팥죽 한 그릇에 자기 장자권을 넘긴 사건이 있죠. 그런데 이 말하는 방식, 회상하는 방식을 잘 봐야 됩니다. 여기에 건강한 자기 복귀가 없습니다. 36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에서가 이르되 그의 이름을 야곱이라 함이 합당하지 아니하니까 그가 나를 속임이 이것이 두 번째니이다. 전에는 나의 장자의 명분을 빼앗고 이제는 내 복을 빼앗았나이다. 아멘. 자, 여기 보면은 뭐라 그러냐? 그의 이름이 야곱이라 함이 합당하지 아니하지 않습니까? 하면서 하는 말이, 그 녀석이 나를 속이는 것이 이제 두 번째입니다. 전에는 내 장자의 명분을 어떻게 해요? 빼앗고 사기를 당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예전에 자기가 장자권을 넘길 때는 이삭이 교묘하게 속인 것도 없고 또 당당하게 제안을 했습니다. 너 팥죽 먹고 싶으면 형 이거 저 장자권을 넘기시오. 그러자 에서가 장자권을 가볍게 여기고 넘겼습니다. 그리고 팥죽을 먹었죠. 그러니까 자기가 순수하게 자원하는 마음으로 결단해서 넘겼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속은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럼에도 에서는 어떻게 해요? 이번도 속이고 전에도 속이고 어떻게 해요? 한꺼번에 싸잡아서 모두 야곱의 탓으로 돌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버지한테 뭐라 그럽니까? 내게 축복하소서, 내게 축복하소서, 남은 복이라도 주세요. 그러자 이삭이 할 수 없이 복을 줍니다. 39절 40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소는 땅의 기름짐에서 멀고 내리는 하늘 이슬에서 멀 것이며 너는 칼을 믿고 생활하겠고 내 아우를 섬길 것이며 내가 매임을 벗을 때에는 그 멍에를 내 목에서 떨쳐버리리라 하였더라. 아멘. 자, 이 말은 언뜻 보기에는 저주 같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을 잘 생각해 보면 이삭 나름대로 최선의 고민을 해서 복을 빌어준 걸 알 수 있습니다. 먼저 너는 기름진 땅이 아니라 척박한 땅에서 살고 칼을 믿고 생활할 것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여태까지 내가 살아왔던 대로 기름진 땅에서 농사하고 목축하는 게 아니라 사냥하고 들 사람처럼 계속해서 살아갈 거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에게 익숙한 모습으로 자기의 강점을 살려서 살 거라는 거죠. 하나 더 뭐라 그러냐? 내 아우를 섬길 것이고 내가 매임을 벗을 때에는 그 멍에를 내 목에서 떨쳐버리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자, 에서가 처음 태어났을 때 하나님께서 이 가정에게 주신 말씀이 뭡니까?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고 하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섬김이 지금 아버지 이삭의 축복을 따르면 뭐라 그러냐? 이 섬김이 영원히 계속될 게 아니라 끝날 때가 있다는 거죠. 매임을 벗어날 날이 올 것을 예언하면서 그때는 너에게 있었던 무거운 멍에 무거운 짐을 목에서 떨쳐버릴 거라고 약속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에서의 섬김이 영원한 섬김이 아니라는 걸 예언하는 거죠. 자, 이 축복의 내용을 잘 보면 이삭이 큰 축복, 아빠 이삭이 큰 충격적인 사건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고 다시 자기의 축복을 재조정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삭은 복을 받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신 테두리 안에서의 복이라는 거예요.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는 것 안에서의 복이라는 거죠. 이렇게 이삭은 반성을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아서 자기의 입장을 바꾸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큰형 이 에서는 아버지의 이 축복을 받고도 복을 복으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41절 읽어볼까요? 시작. 그의 아버지가 야곱에게 축복한 그 축복으로 말미암아 에서가 야곱을 미워하여 심중에 이르기를 아버지를 곡할 때가 가까웠은즉 내가 내 아우 야곱을 죽이리라 하였더니, 자, 자기가 받은 복은 아주 하찮게 여기고 제대로 돌아보지도 않고 야곱이 받은 복만 비교하면서 부러워합니다.
그리고 야곱을 미워합니다. 미워한다는 말은 여기서 이 원문의 의미를 살리면 폭력적인 보복을 염두에 둔 마음의 깊은 곳에 자리 잡은 분노를 의미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그럽니까? 아버지 돌아가실 때 다 됐으니 아버지를 곡할 때,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장사를 치를 때 내 아우 야곱을 죽여버리리라. 죽여버리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하고도 아버지가 80년을 더 살죠. 그러니까 자기가 성급한 분노 탓에 제대로 헤아리지도 못합니다. 그러면서 오로지 어떻게 하느냐? 내 동생 야곱, 그 녀석에게 탓돌리기만을 하면서 복수심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지금 이 에서는 모든 상황을 지나면서 무엇이 잘못됐고 무엇을 제대로 해야 하는지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에서에게 가장 큰 약점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행동을 겸손하게 복귀할 줄 몰랐다는 거죠. 자, 이것이 계속해서 이어지는데 뒤에 가면 이 에서는 또다시 장가를 갑니다. 그 이유가 뭐냐? 자기가 얻은 가나안의 해쪽 속의 여인들이 부모님을 기쁘시게 못하는 걸 보고 다시 부모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장가를 드는데 누구한테 장가를 가느냐? 여러분 28장 8절 읽어보십시오. 8절 9절 시작. 에서가 또 본즉 가나안 사람의 딸들이 그의 아버지 이삭을 기쁘게 하지 못하는지라 이에 에서가 이스마엘에게서 가서 그 본처들 외에 아브라함의 아들 이스마엘의 딸이요 느바요의 누이인 마할랏을 아내로 맞이하였더라. 여러분, 부모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기 때문에 다시 기뻐하기 위해서 새 장가를 드는데, 아니 하란에 있는 여인을, 아브라함 할아버지의 가문에 있는 사람을 아내로 맞이해야 되는데, 아니 할아버지의 서자인 이스마엘의 딸을 아내로 데려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반성 없이 온전한 복귀가 이루어지지 않은 인생의 또 다른 한 수는 또 다른 실패, 또 다른 실수를 되풀이하고 마는 것입니다. 이런 철없는 에서에 비해서 아버지 이삭은 실수를 했지만 제대로 된 자기 반성을 합니다. 엄청난 충격, 아들이 나를 속였다라는 충격 가운데서도 뭘 깨닫느냐? 내가 내린 복은 내 것이 아니라, 내 마음대로 통제할 수 있는 복이 아니라 하나님이 탄생할 때부터 말씀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불가항력적인 복이라는 걸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앞에 다시 겸손하죠. 그래서 에서가 다시 나에게 축복해 달라고 할 때 뭐라 그러냐? 내가 너에게 줄 복은 더 이상 없구나. 그러면서 하는 말이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그 한계 안에서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복을 빌어줍니다. 또 뒤에 가면 축복받은 야곱이 형 에서가 죽이려고 그러니까 무서워서 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가죠. 그때 28장 3절 4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자기에게 주었던 그 언약의 축복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이삭은 점점 자기를 겸손하게 돌아보면서 하나님 말씀의 기준으로 점점 돌아가고 있다는 걸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종종 착각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 뭐냐? 하나님이 내 편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 편. 물론 내 편 맞죠. 우리와 함께 해주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스스로를 철저하게 돌아보지 않으면 우리는 종종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반대편에 설 때가 많이 있게 됩니다. 사울왕 보십시오. 사울왕이 극단적인 자기애와 욕심, 질투심에 사로잡혀서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닙니다. 광야에서 쫓아다니다가 화장실이 급해지죠. 광야에 있는 동굴 하나에 들어가서 거기서 그만 화장실 실내를 보는데 하필이면 다윗이 그 동굴 안에 딱 숨어 있었습니다. 이 응아를 하고 이렇게 일을 보는데 몰래 가서 사울의 망토 옷자락을 싹 잘라버립니다. 그리고 사울은 일 다 보고 밖으로 한참 나가는데 뒤에서 부르죠. 왕이요. 뒤를 돌아보니까 자기가 신뢰를 했던 그 동굴에서 다윗이 나오는 거예요. 손을 들었는데 알고 보니까 자기 이 뭡니까? 자락이 이제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왕이 나를 죽이려 했지만 나는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해칠 수 없어서 이렇게 잘랐습니다. 옷자락 보십시오. 그러자 사울 왕이 회개하죠.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 사무엘상 24장 20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보라, 나는 내가 반드시 왕이 될 것을 알고 이스라엘 나라가 견고히 내 손에 설 것을 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때 사울이 깨달은 게 뭐냐? 여태까지 하나님이 내 편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이제 내가 하나님 편에 서지 않았다는 걸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걸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겸손함이 있어야 됩니다. 야곱은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복의 길을 갔죠. 그러면 에서에게 남은 과제는 뭐냐? 이게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이 작정하신 바라면 내가 직면한 현실 가운데 어떻게 하면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편에 설 수 있을까를 이제부터 고민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적인 생각이 앞서면 이 생각이 잘 안 나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보면 야곱은 얼마나 교묘합니까? 절묘하죠. 간발의 차이로 복을 받았습니다. 억울하죠. 아깝습니다. 요즘 젊은이들이 말하는 것처럼 운이 없었어요. 근데 운은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게 실력입니다. 자기 경영 능력입니다. 운은 여러분, 이 축구 경기할 때 보면요, 공격수가 이렇게 측면에서 공을 탁 띄우면 마치 자석처럼 이 공격수의 머리에 붙어서 헤딩골을 넣을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자석처럼 이 중간에 있는 공격수에게 탁 공이 가서 그대로 때리는 경우가 있죠. 자석같이 그냥 공을 넘기면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요 뒤에 이 옥녀봉 요 체육공원에서 축구하는 아저씨들 보십시오. 맨날 때리면 헛발질을 하시죠. 헤딩을 하면 안 맞아요. 아유 아깝다. 그런데 공과 점프의 거리가 상당히 큽니다. 이게 안 돼요. 여러분, 이게 운이 좋아서 맞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게 실력이에요. 전에 이 스페인 바르셀로나의 전설적인 스페인의 이 미드필더 사비 에르난데스라는 선수가 있었습니다. 이 선수가 패스의 달인이었어요. 전설적인 미드필더. 공을 기가 막히게 주변 선수들한테 찔러주는데 패스만 하면 발에 착착 붙는 거예요. 꼭 자석 붙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전문가들이 어떻게 이렇게 패스를 잘하나 하고 이제 관찰을 했습니다. 측정 기구를 붙여서 한 경기 90분을 뛰면서 기록을 해봤는데 90분 동안 어떻게 했느냐? 평균 850번을 주변을 둘러봤다는 거예요. 패스하려고 90분 동안 850번을 뚫레 보는 거예요. 그리고 경기 끝난 다음에 그 경기 때 공이 어디에 있을 때 내가 누구한테 패스했을 때 주변에 누구누구가 어디에 있었다라는 위치를 다 기억하는 거예요. 복기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늘 주변을 돌아보며 자기를 돌아볼 수 있는 이 복기 능력, 실력 있죠. 여러분, 학생들 이제 고3 수능 가까워옵니다. 흔히들 하는 말이 수능 열심히 준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당일 컨디션이 중요하다. 컨디션 관리. 근데 대부분 학생들은 이 컨디션 관리는 운이다. 그래서 운이 20%는 차지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운이 아니라 당일 컨디션을 조절하는 것도 실력입니다. 대학교에서 이제 강의할 때 학생들한테 물어보죠. 자, 솔직히 한번 손 들어보자. 내가 생각할 때 수능을 망쳤다고 생각하는 사람 80% 이상이 듭니다. 어떻게 관리했길래 다 망쳤습니까? 혹시 우리 중에도 수능 망쳤다고 아직까지 얘기하시는 분들 계십니까? 이제 그 고백을 좀 이렇게 딱 좀 정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망치는 것도 실력입니다. 쉽게 말하면 리스크 관리에 취약한 거예요. 일찍 자서 일찍 일어나도록 습관을 미리 들였어야 되고요. 이른 아침에도 긴장 가운데서도 자기를 잘 집중력을 관리할 수 있도록 준비했어야 됩니다. 근데 위험 요소가 있고 한번 그런 아찔한 경험을 하면 사전에 복귀하고 대비하고 준비해야 되는데 막연히 괜찮을 거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요즘 우리 가족과 함께하는 수요 기도회, 우리 지난주 수요일부터 본당에서 꽉 차서 함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또 토요일 온 가족 함께하는 새벽 기도회 방학 기간 동안 함께 또 시작했습니다. 근데 여기 나오신 분들 보면 바쁘게 사시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근데 나오세요. 저는 나오는 게 실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실력이냐? 정말 중요한 것의 우선순위를 조정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여러분, 나오는 건 만만치 않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면 수요일에 나갈 수 있을까 고민하면서 삶의 스케줄을 그것 위주로 재조정하는 거예요. 출장이 수요일에 잡혀 있으면 화요일에 갔다 오고요. 수요일에 잡혀 있으면 목요일에 갔다 오고요. 또 바쁜 일들을 미리 처리하고요. 그래서 어떻게든 가려고 최선을 다해 조정을 하는 거예요. 또 여러분, 밤늦게까지 할 일 있죠. 근데 딱 멈추고 어떻게 합니까? 일찍 자고 새벽기도 갔다 와서 마저 할 일을 합니다. 새벽에 집중력이 좋거든요. 여러분, 일종의 이건 복귀 능력, 자기 자신을 돌아보면서 재조정할 수 있는 반성 능력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수요 기도회를 나오는 건 실력이 있어야 나오는 겁니다. 영적인 실력이. 새벽 기도도 그렇습니다. 실력이 있어야 나옵니다. 정말 치열하게 고민해서 재조정하지 않으면 보통 사람 같으면 잘 못 나와요. 나오기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나옵니까? 여러분, 자기를 철저하게 주의 은혜와 말씀의 우선순위를 두고 복귀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게 없으면 어떻게 되느냐? 우리의 삶에는 불평과 원망 먼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아니, 목사님은 내가 이렇게 바쁜 것도 모르고 무조건 나오라고 하네. 어떻게 나가라고 그러냐? 여러분, 회사에서 그 시간에 나오라고 그러면 나가시겠습니까? 안 나가시겠습니까? 거기에 내 일정을 조정하는 거죠. 여러분, 이럴 때 우리에게 다가오는 제일 위험한 유혹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희생양을 찾으려는 유혹입니다. 내가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 야곱 탓이야.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것 우리 상사 탓이야. 내가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게 우리 부서 탓이야. 환경 탓이야. 이렇게 탓 돌리게 하는 거죠. 탓 돌리기는 우리 안에 자기애적인 성향을 보호해주는 일종의 방어 기제입니다. 자기를 보호하려는 본능이 강할수록 우리는 탓 돌리기를 하고 싶은 마음이 큽니다. 보호받아야 할 나지 잘못을 인정하고 부끄러움을 당해야 할 나는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흔히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내가 이렇게 잘못한 건 내 탓이 아니고 뇌 탓이다 그럽니다. 뇌. 호르몬이 그때 깜빡 잘못 분비돼가지고 괜히 흥분해서 판단을 그르쳤다는 거죠. 내가 왜 이랬는지 나도 모르겠다는 거죠. 내가 모르면 누가 합니까? 여러분, 정직하게 자기를 돌아보면 내가 그동안 해왔던 크고 작은 실수들과 행동들이 모여서 지금의 나를 이루어 왔음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에서도 그렇습니다. 야곱에게 속고 축복을 뺏겼지만 그렇게 된 것은 갑자기 그런 게 아니라 그동안 자기가 살아오면서 내려왔던 여러 가지 작은 선택들이 모여서 이런 결과에까지 이르게 된 것입니다. 만약 자꾸 희생양 찾기에 골몰하면요, 우리는 평생 원망과 미움의 감정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지금도 생각하면 늘 미운 사람 있지 않습니까? 늘 원망스러운 사람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부부 가운데도 건강한 부부와 건강하지 못한 부부의 특징이 있습니다. 탓 돌리기의 방향이 누구를 향하느냐 하는 것이죠. 겸손히 인정하고 돌아보고 죄송합니다, 제 탓입니다, 이렇게 노력하는 부부가 있는 반면 무조건 째려봐요. 무조건 말 안 해요. 무조건 싸잡아서 비난부터 해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갈수록 갈등이 커지죠. 자기 복귀력이 있어야 성숙하고 관계가 발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탓 돌리기의 본능, 이 본능에 희생양이 친히 되어주신 겁니다. 내가 비난과 원망을 쏟아부을 때 우리 주님이 아무 말 없이 십자가에서 이 우리의 허물을 대신 져주셨습니다. 내가 스스로 이런 것들을 짊어지기 버거워하고 회피할 때 잠잠한 어린 양처럼 우리 주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모든 책임을 다 져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부르셔서 이 십자가를 너도 지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이 십자가를 지고 내게 주신 사람, 내게 주신 환경, 내가 내린 선택을 겸손하게 돌아볼 수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되돌아보는 작업을 뭐라고 그러냐? 기도라고 합니다. 또 일기라고도 합니다. 일기는 그냥 쓰는 것도 있고 감사한 제목을 생각하면서 쓰는 감사일기도 있고 또 주님이 하루를 지나면서 나와 어떻게 동행했는가를 돌아보면서 쓰는 영성일기도 있습니다.
또 청지기 일기도 있습니다. 청지기 일기는 뭐냐? 하나님이 내게 주신 시간, 내게 주신 기회, 내게 주신 물질, 이것들을 내가 어떤 기회와 재능을 활용해서 주님께 드렸는가, 활용했는가, 이 활용하기 위해서 어떤 선택을 내렸는가, 이걸 돌아보는 거죠. 이러다 보면 탓돌리기의 구실을 찾기 전에 겸손히 자기를 돌아보면서 자기를 새롭게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복귀하면 같은 실수, 같은 유혹 앞에서도 넘어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자신은 어떻습니까? 대부분 바쁘게 사십니다. 그런데 너무 바빠서 나를 되돌아볼 여유조차 없으면 금방 번아웃이 됩니다. 나를 돌아봐야 돼요. 하루에 10분이라도 무릎을 꿇고 오늘 하루 주님이 나와 어디에 계셨고, 주님이 나를 바라볼 때 어떤 마음으로 바라보셨고, 나는 그분의 손을 어떻게 붙들고 동행했는지, 그분이 내게 어떤 기회를 주셨고 어떤 물질을 주셨고 이걸 어떻게 그분을 위해 사용했는지 겸손히 돌아봐야 됩니다. 이걸 자꾸 할수록 우리 안에 불평과 원망이 줄어들게 됩니다. 이제는 반성 없는 원망을 그쳐야 할 때입니다. 주님 앞에 그분의 십자가를 나도 지고 함께 책임을 져야 할 때입니다. 주님과 동행하며 그분의 뜻을 아름답게 이루어가는 거룩한 백성으로 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